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국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과 남쪽에서 함께 일하셨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히스기야 왕,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큰 힘이 되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서 참 드물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전문으로 사역하셨던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구약 위에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부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랴,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성경 목록가,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하나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거의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중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분명히 몇 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학생은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아마 그 뒤쪽도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뭐 5, 6학년 아니고 아마 3, 4학년 때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수요일에 예배를 왔는데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예배를 온 거예요. 그냥 어른들 따라서. 그런데 등불을 이렇게 2개를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진산리에 사시는 우리 문 집사님의 큰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특송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특송을 하셨어요. 그 어린 제가 그 특송을 들으면서 가슴을 막 정말 큰 몽둥이로 막 가슴을 충격받는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은혜가 가슴속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수요일에 어른들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안 돼. 제 기억에 10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등불 켜놓고 예배드리는 그 몇 안 되는 그 작은 숫자였는데 반주도 없이 이렇게 찬송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찬송가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도 주일학교 때도 찬송도 부르고 우리 찬송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찬송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근데 찬송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불렀던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 찬송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어린 아이 제 가슴에 심어줘서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수가 예배드리잖아요. 정말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부르는 찬송 한 곡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찬양 속에서 내 찬송 몇 구절이 내 찬송 한 곡이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한 구절을 읽으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찬송을 한 곡을 부르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내 짧고 작은 내 삶의 한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 집사님도 찬송 잘하시지요? 집사님 오늘 특송 한번 하세요. 예. 이 찬송 부르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찬송 부르고 우리 집사님도 찬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송 한 곡이 정말 우리 가슴에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도 기뻐하시고 늘 마음에 있는 찬송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근성 신명기여 복수와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여관기 상하
상원 전도서 아가 이스라엘이라 에리야에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고스 오바냐 요나 이나마누나 마스마냐 아게스나야 말라디 마테마나 누가 요한 사도행전으로 만나서 우리 고전을 갈라디 가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레모 믿음이야 로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도 구약 39권에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아멘. 참 가사는요 그냥 성경 목록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집사님 찬송하셔요. 같이 나가야 돼요. 예, 같이 오시면 더 좋지요. 두 분 같이 나오시죠. (435장이에요) 자리가 예.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컸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어르신들 훈진에 컸어요. 제가 뭘 해서 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틈에서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분들 찬송할 때 그냥 따라하고 그분들 기도할 때 그냥 따라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냥 어떻게 끼어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정말 용적 불꽃처럼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제 어린 날들을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성령의 불꽃을 튀겨주셨어요. 그것이 그때가 뭐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한 순간순간마다 그때가 너무나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되기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 날이지만 너무나 생생해요. 제가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우리 손양선 씨, 그 양선이 형님 어머님께서 그 탁권사님이시지요? 탁씨였지요, 그죠? 제가 정확히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옥순 권사님, 그 권사님께서 수요일 날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 나 특송하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무슨 찬송하시려나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송가를 들고 이렇게 딱 하셨는데 그 첫 한마디에 제 가슴이 펑 울렸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그 집사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을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저분 참 우리 집사님 힘들게 사시는데 예수님 안에 행복하다고 딴 근심이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정말 어려운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염려 없다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좋았어요. 나는 어려서 그게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서 막 울었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예배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예배가 저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요. 우리 참 작고 우리 부족하잖아요. 내세울 만한 건 없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마음으로 거짓없이 진실하게 우리 마음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나의 찬송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헌신은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의 예배는 교회를 되게 한다.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크고 놀랍게 은혜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시대 구분하겠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천지 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까지의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가 해당됩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입니다.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에 해당되고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20분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남,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예요. 저 노란색 때가 그때가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시던 때 유다 말기에 해당됩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고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kim 왕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끌려감으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 인물 예수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가데오, 가룟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 그런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구원.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말기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중심으로 했던 선지자고 남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면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12장입니다.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계속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영상 돼요, 집사님? 이게 동영상으로 제가 본 건데 거기요. 누렇고 거대한 구름이 마치 해일처럼 마을을 덮칩니다. 모래바람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모래 폭풍이 발생한 건데요. 순식간에 도시를 삼키는 위협적인 모습이 마치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사방이 붉게 변하며 어두워지고 도로에선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운전자들이 대피하느라 한때 소동이 일었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서 모래폭풍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해마다 5월에서 9월 사이에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래폭풍이 자꾸 큰 규모로 나타나 기승을 부리는 건 지구가 더워지면서 건조지대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뉴스를 제가 그냥 툭창합니다. 1절 12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바람을 먹는다 할 때 바람을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은 헛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바람을 먹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할 영생하게 못할 헛된 것을 집어삼키며 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의 영광, 자기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집어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또 동풍을 따라간다 말씀하셨는데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저런 풍랑, 저런 모래폭풍입니다. 모래폭풍을 재미삼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폭풍에 말려들면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바람이 막 흔드니까 재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 말려들면 죽는 거예요. 즉 죽음의 길을 자초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태원에 재미로 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미로 놀러 갔다가 즐거움으로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죽음의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동풍을 따라가고 결국은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그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절대 이런 바람 따라가지 마라. 모래폭풍 같은 모래바람 따라가지 마라. 그거 사탄이 너희 눈앞에 만들어 놓는 죽음의 그물이다.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야,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너희 조상 이스라엘의 발뒤꿈치를 잡고 너희도 따라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것을 지금 이 호세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사모했던 너희 조상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조상 야곱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 줄 아느냐? 너희처럼 헛된 것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은혜를 사모했다. 하나님과 겨루기도 했고 천사와 겨루기도 했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더냐? 너희도 헛된 바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너희 조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너희 조상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은혜를 따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에서 중심 단어 하나만 찾으라고는 우리가 에스겔 그러면 뻔뻔하다. 하나님이 뻔뻔하게 하셨다. 용기를 주시려고 뻔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라. 너 죄지었어도 네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네가 연약해도 네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에스겔 전입니다. 네가 사단에게 끌려갔어도 네 자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쫓아가서 건져 오실 것이다. 죄악이 너를 삼키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라. 네가 지난날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다고 해도 네 인생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의 중심이라면 오늘 이 호세아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제가 이 6절을 같이 오늘 나누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6절에요. 동사가 어떻게 하라 이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지켜라. 세 번째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가 바로 여기입니다. 12장 6절이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돌아오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 중심이기도 하고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와라라고 할 때 이 동사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면 너는 계속해서 돌아오고 계속 돌아와야 돼. 계속 돌아와야 돼.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돌아와야 돼. 그런 뜻이에요. 계속 미완료라는 뜻인데요. 너는 계속해서 돌아와야 돼. 계속 진행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 그 아가서에도 그러잖아요.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아. 막 계속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을 네 가슴에 심고 이걸 꼭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마음에 심어라. 또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마음에 심어놓고 뽑아내지 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밭에다 이렇게 심잖아요. 심었다가 뽑아내버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심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뽑아내면 안 된다. 이것을 네 마음에 심고 꼭 지켜라.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절대로 뽑아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쳐다봐라. 바란다는 말은 실제로 바라본다는 의미이고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항상 기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돌아와라.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 기대해라. 이 세 가지가 회개입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회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네 마음을 돌이키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뽑아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회개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으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시는 말씀을 이 죄인아 돌아와서 회개해라 네 죄를 쏟아놓아라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욥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야, 이 죄인아. 이 죄인아가 제일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마. 나 죄인이라고.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서 오늘 14장 9절 말씀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느냐.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은 고백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누가 알겠느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기서 의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 죄인아, 나보고 죄인이라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요 죄인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해요.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이 악한 세대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표적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와 능력입니다.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무슨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사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증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적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표적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지워주시고 없애주시고 멀리 옮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죄인임을 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회개,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죄 씻음 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고 이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 이름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호세아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이요, 죄 얘기만 하면 정말 사이가 좋아요. 욥과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죄 이야기만 빼놓고 다 하자. 그러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 이야기만 꺼내면 갈라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말은 미련한 전도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미련한 전도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인아, 이게 제일 싫어요. 오늘 보세요. 무슨 사고가 났는데 나 책임 없다.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복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바로 그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죄인임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헛손질했는데 아침에 지쳐서 바닷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배를 타고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가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또 바다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은, 첫 번째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를 그대로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1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에 품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살리라. 호세아서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장 9절 말씀에서 누가 이 말씀을 누가 듣지요? 그런데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들어. 성령님이 만드시는 자는 들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누가 듣는지 누가 아니 듣는지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죄를 자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미련한 말을 해.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좀 표현을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멋있게 하려고. 싸움 안 하려고. 안 부딪히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저분하고 얘기를 해서 전도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을 하냐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좁은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이고요. 미련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난 할 뿐이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나 죄 없는데요. 없기는 왜 없어? 성경에 죄가 꽉 찼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괜히 사람 건들고 왜 그래? 한번 하자는 거야. 뭐야? 우리 미련한 생각이 참 미련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예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누가 자복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 사람을 만지시면 회개한다. 할렐루야. 회개가 일어나는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전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 받는다고 말하다가 감옥 가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다가 목이 잘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써. 우리는 머리를 써. 이게 부끄러운 지혜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써라. 그 미련한 방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의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수 이름 단단히 붙잡으시고 예수 이름이 지혜요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